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이죠.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인들, 지금에 보면 개신교들, 이들이 국가의 탄압과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가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그곳의 원주민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됩니다. 수확량은 보잘것없는 수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미국 땅에서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에 보냅니다. 큰 행사이고 절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지만 교회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첫째 주에 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오늘 읽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 때에는 초막 그리고 장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수장절의 뜻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장절 때는 수확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거둔 곡식과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이죠. 이 초막절은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감사절이죠. 하나님이 감사절로 보내라 하신 이유는 그 일을 내가 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감사절에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수확하고 먼저 안식하라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서 안식은 살롬이죠.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마치면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수확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이 없죠. 수확하고 나서는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추수하고 나서 안식하라 말씀하십니까? 이 날이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면 그 일에 대한 이루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초막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서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듯이 너희들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독 쉬는 날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안식일도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셨고 안식년도 7년마다 있게 하셨고 희년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함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쉬면은 누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누가 우리 자녀를 돌봅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때마다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하라 말씀하시죠. 안식하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붙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하라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알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의 헛된 애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알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확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아시니까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보고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못해도 끝나고 나면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제 쉬어 그러지 않습니까? 혼내는 부모는 요즘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죠. 고생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이 말씀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고생했다. 내가 그 수고를 안다. 그러니 이제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평안의 날이죠.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하면서 나의 진정한 도움과 능력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아닌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절에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먼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도와주어서 옥수수와 작물들을 심게 되었고 그것을 다음 해에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청교도인들은 많은 고생을 했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은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 추수한 것들로 원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청교도인들이 보냈던 그 처음의 추수감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이방인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맺게 되어서 다시 원주민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던 청교도인들. 그때 초대를 받아 가게 된 원주민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칠면조를 잡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칠면조와 함께 같이 잔치를 즐기던 원주민들, 그리고 청교도인들. 이들 간에는 차별이 없죠. 종교적 차별이 없습니다. 이들 간에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들 간에는 언어적인 차별도 없고 배우고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들 간에 있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베풀며 서로 함께하는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초막절 역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농사한 것에 대한 결과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 열심에 의한 결과물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도움으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하고 천하고도 없고 부하고 가난함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야 하는 이도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주의 자녀들이고 모두가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높이며 도우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하여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죠. 차별이 많은 시대입니다. 편가르기도 많은 시대이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며 서로를 낮추는 시대이죠.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면서도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의인이죠. 모두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고 나누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절에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지키라 말씀하시죠.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마찬가지이죠. 추수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에 즐거워하라면서 초막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불편하고 작은 초막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초막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절기로 보면 초막절은 1년의 끝이죠.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경적인 절기로 보면 1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절기로 1년의 마지막 절기이죠. 지난 1년이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해냈는지 평가하기보다 더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얼마나 느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두 절기 안에 담긴 감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그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낼 때 초막을 짓고 거기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고 곡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도 저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가 있었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주며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때에 초막 생활을 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누가 너희들 이끌었고 누가 너희들을 먹여주었으며 누가 너희들을 보호하며 누가 너희들을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미쁘심 때문이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 인도와 보호하심이 분명 끊기지 않을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붙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